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주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주님께서 또 어떻게 영광 받으셨는지,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합당하게 잘 인도해 주신 것으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7월 19일부터 토요일부터 20일까지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일요일까지 했고요. 그래서 성경학교 스케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애 돌잔치 이후로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그때 기술이에요. 10년 전 기술로 이 워터마크가 그대로 찍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향한 노래, 자유의 노래로 나주 앞에 춤추네. 어둠 속에 비가 내려도 주 사랑 기뻐하니 자유의 노래로 나주 앞에 춤추네. 다시 한번 내 맘의 노래, 내 맘의 노래, 내 영의 노래, 내 주를 향한 노래, 자유의 노래로 나주 앞에 춤추네. 어둠 속에 비가 내려도 주 사랑 기뻐하니 자유의 노래로 나주 앞에 춤추네. 주의 영 날 자유케 생명의 능력 주시네. 예수 날 세워주시니 기쁨으로 나 달려가리라. 내 맘은 노래로 거룩한 주 찬양해. 예수 주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나 춤을 추리라. 내 맘은 노래로 거룩한 주 찬양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잘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며 나갑시다. 맘의 노래, 내 영의 노래, 주를 향한 노래, 자유의 노래로 나주 앞에 춤추네. 어둠 속에 비가 내려도 주 사랑 기뻐하니 자유의 노래로 나주 앞에 춤추네. 주의 영 날 자유케 생명의 능력 주시네. 예수 날 세워주시니 기쁨으로 나 달려가리라. 내 맘은 노래로 거룩한 주 찬양해. 예수 주 보좌 앞에서 예수 주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나 춤을 추리라. 내 맘은 노래로 다시 한번 예수 날 세워주시니 예수 날 세워주시니 기쁨으로 나 달려가리라. 내 맘은 노래로 거룩한 주 찬양. 예수 주 보좌 앞에서 예수 주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나 춤을 추리라. 내 맘은 노래로 거룩한 주 찬양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영, 주의 영 날 자유케 해 생명의 능력 주시네. 주의 영 날 자유케 해 생명의 다시 한번 주의 영, 주시네. 주의 영 날 자유케 해 생명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영 날
끝까지 완벽하게 어설프게 예,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 아동부, 유치부 교사 형제자매님들이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식사를 담당하신 우리 도와주신 우리 마리아오카, 물된 동산, 또 우리 지원부 우리 자매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복남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들었을 때도 좀 느꼈지만 저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보통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남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결국 신앙생활을 돌아온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이런 캠프나 주일학교에서 했었던 이런 즐거웠던 성경학교 이런 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이제 정신과 병원에 참 힘든 삶을 사는 환우들이 많은데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와 격리된 채 사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자살 시도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나눠 보면 왜 자살을 하지 않았는지 마지막 순간에 그랬을 때 조건 없이 받았던 사랑 그리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생각이 나서 그걸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하면 파선의 길로 이탈의 길로 갈 때가 있는데 어쩌면 그때 우리를 잡아주는 게 이렇게 조건 없이 받았던 성도님들로부터 받았던 또 교사 형제 자매님들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복남 형제님이 결국 그렇게 돌이킬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사랑이었던 것으로 그때 느껴졌거든요. 간증에서 이 여름 성경학교도 그러한 사랑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그런 시간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정을 이제 먼저 초대장을 우리 오영경 자매님이 수고하셔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초대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맛있는 과자도 넣어서요. 그리고 부모님들께는 이렇게 따로 카톡으로 이렇게 일정도 보내드렸습니다. 이것도 디자인을 우리 형제자매님께서 해주셨고요. 네,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환경 구성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3박 4일이죠. 화수 목금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사 형제 자매님들이 밤마다 모여가지고 매년 이렇게 할 때마다 수고하시는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원 열차라고 해서 이렇게 밑에 보면은 저것을 이제 포토존처럼 이렇게 여기 밑에다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여기서 사진도 찍고요, 경험할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왔을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 윤주찬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네, 재미있었습니다. 찬양 시간, 네, 우리 찬양팀에서 계속 연습해 오셨고요. 또 특별히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VIP가 한 명 왔습니다. 우리 하준이가 놀랍게도 우리 하준이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정효라는 친구를 전도해서 정말 1박 2일간 즐겁게 지내고 또 말씀도 복음 말씀도 졸지 않고 다 잘 듣더라고요. 너무나 감사가 되었고 마지막에 돌아갈 때 또 주일날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나오겠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기대해 주십시오. 정효입니다. 네, 또 우리 안판순 자매님의 손녀인 제인이하고 지인이가 나와서 1박 2일간 같이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시간이었고요. 우리 정말 기라성 같은 형제님들께 부탁을 드렸고요. 결국 우리 박경원 형제님께서 수락해 주셨고 저는 이게 주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들 중에 집중력이 짧은 아이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어떤 참 안타깝지만 이제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력이 짧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딴짓을 안 하고 정말 끝까지 이 말씀에 집중하더라고요. 첫째 날에 형제님이 도끼를 들고 올라왔어요. 도끼를 들고. 형제님이 주님께서 분명히 은사를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일학교 아이들, 특히 우리 아동부와 유치부 아이들에게 정말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끝까지
거의 1시간 가량 되는 말씀 시간인데 아이들이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이제 점심 그리고 저녁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리아우카 물된 동산 소그룹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지원부 우리 자매님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특별히 용병이 2분 오셨어요. 네, 우리 문효 선생님하고 네, 우리 이대영 선생님이 돈가스를 이 더운 찜통 같은 여기서 이제 또 돈가스를 튀기면서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이 더운 데서 수고하시는구나를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준이가 끝까지 잘 친구를 챙기더라고요. 정유랑 또 이때 유지하고 강훈이가 첫날부터 함께 해서 정말 언니 오빠답게 아이들을 잘 인솔을 해주었습니다. 분반 시간도 주제 말씀과 똑같이 이어서 마지막 때를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는 시간 가졌고요. 유치부는 이제 따로 활동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전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노아 방주를 만들기도 하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안나 비아도 와서 같이 했고요. 네, 주제 활동. 네. 이것을 위해서 되게 많이 준비하신 걸로 알아요. 형제님이 우리 형빈 형제님이 특별히 주교사 강습회에 가서 처음부터 너무 굉장히 쇼킹한 내가 죽었다라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네,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이것을 이제 강습회 때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제 활동을 했던 이대로 이때는 이제 경환잼하고 민혁 형제가 같이 강습회 때는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요. 이때 본 것대로 진행을 잘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잘 집중을 했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유치부가 이 시간에 원래 옥상에서 물놀이를 할 계획이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때가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3일 전이죠. 일요일날 주일날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번 주일날 네. 이렇게 침례식 행했던 이런 여기를 다 채워서 물을 전날부터 이렇게 채운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이랑 자매님들이 수고 많았고요. 옆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2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 좀 따뜻한 물로 해서 아이들이 춤에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냉탕, 온탕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했더라고요. 안나랑 비아랑. 네. 우리 주시자매님이 간식을 사오셔서 같이 또 먹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제일 이제 또 감사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물놀이입니다. 원래는 이제 아마존을 예약을 했는데 아마존에 19일이 무려 6팀의 그 쇼팀이 준비가 돼 있고 광란의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해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다행히 이 쿰다 스파랜드라고 해서 김제에 예전에 제가 알기로 온천이었는데 여기를 다시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다녀오신 우리 형제님들이 여기 괜찮더라라고 얘기해 주셔서 정해서 갔는데요. 좋더라고요.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설도 있겠지만 저희가 가니까 저희만 있었어요. 야간 개장인데 4팀인가 5팀, 5가정 이렇게 있고 저희가 완전 전세내가지고 진짜 신나게 놀았습니다. 뭐 줄 설 필요도 없고 그냥 올라가면 바로 타고 내려오고 막 아이들이 너무 신났다고. 뭐가 제일 재밌었어? 그러면 역시 물놀이가 제일 재밌었다고. 보통 그냥 워터파크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정말 즐겁게 놀았고 이제 저희가 단체로 오니까는 감격을 했어요. 이 스파랜드 대표님이 그 제주 한라봉 그 초콜릿을 막 무더기로 이렇게 초콜릿이 아니고 파이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야간으로 정했던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를 낮에 하게 되면은 잠을 안 자더라고요. 힘이 남아돌아서. 그래서 그러면 다음 날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말씀도 예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일부러 야간으로 잡아봤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좀 빨리 자긴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자는데 1시에 자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관람까지 휴거에 대한 영화를 아이들이 무섭다고
무서운 내용은 사실 하나도 없는데 보신 분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온 지는 한참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풀렸습니다, 무료로. 나중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휴거가 된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것을 대비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누워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자도록 그러니까 유도를 했고요. 유치부 아이들은 집으로 가고 우리 이제 1학년 이상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남아서 잠을 자면서 즐거운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또 여기는 빠뜨렸지만 저녁에 이제 간식도 컵라면과 또 수박 해서 또 우리 교사 형제자매님들 또 지원부에서 챙겨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잘 자고요. 다음 아침에 이제 큐티도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행히 좀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많이 못 일어난 아이들이 없이 잘 일어나서 예배에도 늦지 않게 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 시간 두 번째 날도 찬양은 이제 찬양 시간은 이때부터는 둘째 날은 이제 6층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우리 주님이 천상에서 이 땅으로 임하신 거잖아요. 낮은 곳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지하실로 아이들을 인도했습니다. 경환쌤이 더 이상 낮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뒤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열어가지고 거기도 활용을 했고요. 이날은 이제 도끼는 전날 썼기 때문에 망치를 들고 아이들이 정말 끝까지 잘 집중해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아야 된다. 정말 이 기회가 많지 않고 이 남은 기회를 참 아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제로 복음 말씀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복습 게임이 우리 현정자매님께서 진행해 주셨고요. 지하에 이제 그 케이블 문제가 있어서 5층으로 이동해서 잘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첫째 날, 둘째 날 배웠던 이 전체 말씀과 분반 내용, 주제 활동 내용까지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복습할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유치부에서는 역시나 노아의 방주를 직접 만들어서 태워보는 역할도 했고요. 즐겁게 시간을 가졌고 미니 게임도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얼굴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교사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운영한 것은 제가 매번 시상식을 하거나 마지막에 어떤 순위를 가리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번에는 도장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빨리 참석하고 빨리 준비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면은 아낌없이 도장을 줘가지고 간식 부스를 이제 명찰에도 도장을 찍어주면 한 개 받으면 이거 이제 2개 받으면 이거 해가지고 아이들이 자기들이 받은 개수만큼 골라서 먹을 수 있도록 했더니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마지막 날까지 진행을 했고요. 총 3번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잘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해서 또 굳이 시상식을 안 하더라도 참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다. 감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 사진. 지금 이것은 이제 물놀이 가기 전에 다음 날은 이제 어떤 또 일이 있을지 몰라서 전날 찍었고요. 네. 예산은 주님께서 참 인도해 주셔서 아마존에 가게 됐다면 많이 오버가 됐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 쿰다랜드로 바뀌게 되었고 또 우리 교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해서 모자라지 않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캠프를 갔다 오신 형제 우리 학생분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기억들이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억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지, 내가 이런 사랑을 나도 베풀어야지, 또 주님 안에서 더 다잡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학교 보고는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네. 우리의 의무인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어서 짧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요. 7월 17일, 16일, 14일 소천하셨고 제가 이제 위독한 것 같다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천하셨고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이제 이분이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그 당권 주석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세대주의자가 아니고 개혁주의 장로교인데 이런 분이 왜 이렇게 평가를 하실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궁금증이 좀 생겼고 이분들의 이제 영상이나 책을 보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내용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성경을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얻기 힘든 그런 교훈들을 많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또 내시더라고요. 많이 배우게 되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존 맥가더 형제님은 세대주의자가 아니고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칼빈주의, 장로교의 전통을 따라서 예정론을 따릅니다. 예정론. 그래서 특히 우리 모임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가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맛있는 생선이 있어도 그 가시까지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잘 골라내서 먹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장로교는, 이 개혁주의는 이중 예정.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잖아요. 우리 모임도 이걸 부정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아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사람을 정하셨고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사람을 정하셨다. 지옥 갈 사람까지도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모임의 윌리엄 킬리 형제님 이후로 뭐 맥도날드 형제님이나 아이언사이드 형제님도 다 이것은 잘못됐다. 성경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분별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개혁주의는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그 사람한테 주셨을 때만 그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자유의지를 부정합니다. 이것도 우리 모임의 성도님들과 형제님들과 다 맞지가 않죠. 우리가 신앙적 양심으로 봤을 때 주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라고 하시면서 시작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처음 하신 말씀인데 뭐하러 그럼 회개하라고 하셨겠어요? 우리 주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면 회개할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임의 성도님들도 아니라고 분별하고 계신 거고요. 또 하나는 제한 속죄라는 게 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만 그 사람의 죄만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지옥에 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죄까지는 속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받아들여지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가요? 뭐하러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어 있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더라도 이런 부분이 걸린다면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개혁주의자들이 우리나라는 유명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대세잖아요. 개혁주의가 결국 장로교에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 맥가더, 존 파이퍼 들어보셨나요? 팀 켈러 들어보셨나요? R.C. 스프로울 유명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다 개혁주의고 이분들은 더 심해요. 사실 존 맥가더 목사님은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나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이나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의 저서도 많이 인용하거든요. 근데 이 나머지 세 분은 진짜 더 극단적입니다. 더 아까 말했던 예정론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분들의 책을 보더라도 워낙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그래서 이분들이 워낙 유명해진 게 이제 80년대 말부터거든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미국에서는 장로교가 대세가 아니고 우리 같은 세대주의 모임들이 대세예요. 특히 침례교. 근데 이 사람들에게 교육받은 목사들이 와가지고 당신들의 구원은 다 잘못됐다고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침례교 안에 극심한 분열, 혼란, 내가 구원 안 받았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 이분도 조심해야 돼요. 이분은 친카톨릭적이에요. 책을 볼 때 그런 부분을 잘 골라서 가시를 발라내야 됩니다. 보면 이분은 J.R.R. 톨킨이라고 하는 아시죠? 절친 중에 한 명이 그 반지의 제왕을 쓴 분이랑 친해요. 그분하고 친해요.
그리고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저서에도 이따금씩 언급이 되고요. 특별히 이분은 연옥을 믿었습니다. 이 연옥은 분명히 성경에서 잘못된 것으로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C.S. 루이스도 카톨릭은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은 사탄이 개발한 최고의 창작물 천주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을 참 얻기가 너무 어렵게 그들의 교리가 정말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탄의 창작물과 같은 천주교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워낙 유명하고 저서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걸린다면 잘 발라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발라내고 정말 우리 모임에 필요한 부분만 좀 교제하고 싶어요.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의 유명한 저서죠. 그리스도의 최상의 의무 예배. 참 재밌게도 이 메가드 목사님이 책을 엄청 많이 썼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팔리고 있고 30년 전에 저서가 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교파교회는 우리 모임처럼 모든 성도님이 다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고 성직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목사, 장로, 집사님들 이분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예식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함께 부를 것 이것이 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이것이 유대교 성직자, 율법주의 이런 바리새인들의 어떤 제사장 이런 거에서부터 유래가 됐다고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이 굉장히 신랄하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이 성만찬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함을 이렇게 이 책에서 역설을 하셨는데 이 책을 읽어봤거든요. 제가 사서 봤는데 그 부분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메가드 목사님도 잘못됐다고. 그 부분은 알프레드 깁스가 쓴 이 책의 내용처럼 책에서 쓴 내용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원하시지 단 몇 명의 성직자가 인도하는 예배 또 그들의 어떤 격식과 예식에 딱딱 맞춰서 어떤 성령의 교통하심도 없고 그런 것들에 끌려가는 예배는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오늘은 제가 좀 깨달은 부분을 좀 배운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선생님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영원히 이 책에서 메가드 목사님은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다. 마태복음 4장 8절 10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인데요. 마귀가 또 그를 내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가 사탄이잖아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런데 이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사탄아,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섬겨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단순히 그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모든 세상의 창조물들에게 선포하듯이 이 사탄에게,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빌어서 나를 섬겨야 된다. 그것이 목적이다. 너희들을 창조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라고 분별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사는 모든 창조물들이 왜 창조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거기는 당연히 사탄도 들어가고 우리 인간도 포함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하늘 아래 있는 공간의 모든 창조물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입니다. 보시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해와 달과 별, 천상의 존재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 특히 인간, 또 모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이들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이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까? 거저 주셨을까?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본질,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구원의 본질,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까? 아까 그 예배와 연관되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본질의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다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죠?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는 구원의 결과가 아니고요, 예배는 구원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 여인의 내용인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구원받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곧 있으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뭘 하고 싶어 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읽어진 거 맞죠? 또 정말 하나님이 이름이 참 모욕을 받을 때 화가 나는 거 맞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창조되었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배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각을 해볼 때 예배 시간에 정말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예배가 너무나 지루하고 참여하기가 싫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고 메가더 목사가 권면을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이 시간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종교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힌두교, 부처, 마호멧, 마리아, 또 뭐 알지 못하는 이상한 신들, 이런 신들을 경배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이 유대인이 누구시죠? 성경에서 예언하신 분, 아담의 후손, 여자의 후손, 둘째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누구죠? 유대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 여인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잖아요. 영과 진리.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게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여기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된 활동이 있으세요. 의사는 환우를 고치는 것을 업으로 하죠. 활동으로 하죠. 선생님은 가르치는 걸 활동으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주된 활동으로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사람들을 찾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된 활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였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에서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또 천국에 가는 것도 맞아요. 또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복을 받는 것도 우리 구원받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런 핵심 목적의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닐 때 위로받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오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이 모임에 오는 거,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그거에 따라오는 부산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그 뒤에 따라오는 부산물이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최고의 행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그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그것의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어렵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그 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우리의 이 주일날 공예배뿐만 아니고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31절에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또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도 맞지만 그것은 부산물에 불과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에 부산물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다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그 교파교회는 축도라는 걸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성도들 머루머루 위에 하면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걸 받으려고 많이 가거든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쓸데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먼저가 돼야 된다고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된 활동이 뭐라고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 이걸 얘기하신 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바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주된 활동이 이거예요. 이거라고 하세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얼마나 기쁘실까요? 이런 예배자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시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이런 부분들을 모릅니다. 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나오신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광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막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해하면서 정말 영과 막 땀과 막 이런 걸 다 바쳐서 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 플러스 구약 성경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영이 없어요. 그 가운데 열심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빛이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빛은 있는데 열기는 있는데 빛이 없고 이 유대인들은 빛은 있는데 열기가 없다. 빛과 열기가 다 같이 있을 때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고 밝음을 동시에 느끼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고.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될수록 또 진리에 서 있다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이런 영적인 부분에 많이 약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마음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참 찾고 원하고 이런 부분이 연약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자, 다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두 부류. 짐승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에 제물은 될 수 있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예.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 창세기 1장 이전의 영원의 세계, 영원전의 세계, 천상의 존재들. 이 두 부류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이전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보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오니 모든 천군이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한다고 느헤미야 9장 6절에 나와 있고요. 욥기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성경에서 별은 보통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이 상징하는데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이미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씀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거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천상의 존재 중 하나죠.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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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미 인간 이전에 지어진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지어진 이후로 바로 예배하는 존재들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다를 3번 했을까요? 선생님들, 하나님이 몇 분이시죠? 3분. 성부 하나님 거룩하시죠. 성자 하나님 거룩하시죠. 성령 하나님 거룩하시죠. 그래서 이 스랍들이 거룩하다를 3번을 이야기한다고 분별이 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 천상의 존재에서 누가 하나님을 거역하죠? 네, 루시퍼가, 사탄 루시퍼가 타락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예배를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완전히 거스르는 거죠. 모든 세상의 창조물들, 천상의 존재들, 우리 인간들도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거스르는 첫 번째 존재가 사탄 루시퍼가 된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한 거죠. 아담과 하와는 어떻을까요?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불순종하면서 예배가 단절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죄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받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존재들로 바뀌어버렸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 예배자로서의 단절, 그리고 성경에서 아까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고 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자,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너무나 유명하죠. 무슨 의미죠, 성도님들?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 올바르지 못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진리, 오직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 그게 아니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들을 통해서, 나는 종교가 없어라고 하는 사람은 뭐를 통해서, 뭐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라고요? 나한테. 사탄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헛되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좀 날카로운 지적을 하더라고요. 메가더 목사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죄는 분명히 있죠. 죄. 그리고 또 하나가 내 자신, 내 자아.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시편 57편 7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을 정말 하나로 모아서 확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갖 잡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엄한 생각으로 예배 시간을 다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내 자신이다.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이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있는지 이 땅에 알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려 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해야 된다. 모든 창조물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고. 이게 14만 4천 이후에 이 대환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이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7월 8일 날 붉은 암송아지가 리허설을 했습니다. 리허설. 5마리가 있었는데 3마리가 탈락했어요. 하나라도 검은 털, 흰 털이 있으면 탈락이거든요. 3마리가 탈락했고요. 몇 마리가 남죠? 5마리 중에 3마리가 탈락했으니까 2마리가 남았는데 한 마리에서 또 다른 털 2개가 발견이 됩니다. 검은 털, 흰 털이 발견돼서 얘는 리허설로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삶은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그럼 몇 마리 남았죠? 한 마리가 남았어요. 이것이 이제 이 속까지 이제 실패하게 되면 이제 또 기약 없이 또 기다려야 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종교인들이 언제를 얘기하고 있느냐? 초막절, 타시아브 라고 불리는 초막절에 이 붉은 암송아지를 바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언제냐면요, 10월 7일, 6일부터 시작입니다. 전야제. 근데 그거 아세요, 성도님들? 하마스가 왜 이스라엘을 테러를 저질렀죠?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해서. 근데 그 징조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마스에서? 하마스의 대변인인 아부 우바이다가 2022년에 이 붉은 암송아지 5마리가 왔거든요, 예루살렘에. 봐라, 제3성전 지으려고 하네. 그리고 테러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래서 알 아크사 홍수가 유대인들이 이 알 아크사 모스크를 허물고 그 위에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테러를 저지른 겁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얼마나 많이 방해했어요. 헤롯을 통해서 아기들을 다 죽일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시게 하려고 발버둥을 쳤잖아요. 재림 때는 어떨까요? 재림을 기다릴까요, 사탄은?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너무 누구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시록을 아마 파고 또 팠을 거예요. 제3성전이 지어지는 순간 7년 남아요. 사탄에게는 기회가. 그러면 사탄에게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뭐죠? 제3성전을 못 지게 하고, 그럼 예수님이 못 오시니까, 재림하지 못하시니까, 그리고 짐승의 표를 이 세상에 깔아버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이란, 후티, 레바논의 헤즈볼라, 우리 최봉란님이 너무나 애쓰실 것 같은데, 또 하마스, 이런 존재들을 통해서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를 저질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에 집착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서 그래요. 민수기 19장에 이 암송아지 제사를 통해서, 그 제를 통해서 정결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은 어떻게 지키라고요? 영원히 지키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영원히 지키는 유래라고 해버리셨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없이는 성전 재건을 못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하셔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구한 율례다. 이 암송아지 제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하고 그 뒤에 제사 지낼 수 있다. 그럼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전쟁을 막 하면서 하마스, 레바논 막 다 두드러 패면서 막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제3성전을 왜 지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2000년간 못 드렸잖아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 이제 종교인들이 너무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성전이 이들에게는. 참 안타깝죠. 진정한 예배는, 아까 영과 진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이들은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초청장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배 드리셨죠? 삶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뭐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 주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감사합니다.